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임 3주일인 오늘은 사순사주일과 함께 장미주일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메시아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뭘 해주시는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음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였던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오시는 메시아는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가 감히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의 예절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럼 저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인간의 물음들, 내가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이 답답함을 풀어주실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하고 세례자 요한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성탄 때 듣게 되는 이야기,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이제 빛이 비추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서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복음 선포가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신부님,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사는 게 이렇습니까? 하는 묻는 사람에게 요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 모든 게 끝이 납니까?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끝이 납니까? 그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내가 맞아야 해결이 되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이해가 벙어리 악령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건 2000년 전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악령들이 물질주의 속으로, 쾌락주의 속으로, 성공주의 속으로 내던지도록 만듭니다.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바쳐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구세주께서 그냥 오시기만 오시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쪽 어디인가에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있다. 그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진료하고 치료를 해줘야 나하고 상관이 있죠. 이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알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버지는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비로소 일은 진행이 됩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이고 이 기도를 하면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성탄을 맞아야 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메시아는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온다 하고 대림 시기를 보낼 수는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백신이 개발됐다 하고 외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접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접종하는 방법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지만 기쁨도 없고 기도도 끊기고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장미색 기쁨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우리가 왜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도 감사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우리는 이 의사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며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미사 중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며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